오늘 함께 나눌 말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참 이 질문은 굉장히 쉬운 질문이면서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기독교 복음의 핵심. 아주 간단하게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고 또 그분이 어떻게 사셨는지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중을 많이 둔 말씀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반복해서 가르치신 것이 무엇인지 보는 것은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아는 너무나도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의 핵심이자 성경의 핵심이에요. 또 다른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받은 주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고 또 그들이 어떻게 전했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처럼 살았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렇게 살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교훈도 있고요. 명령이나 책망도 있겠지만 큰 줄기를 잡으라면 아마 이 몇 가지일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 복음의 진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셔서 돌아가실 때까지 줄기차게 말씀하신 것은 뭘까요? 예수님의 첫 메시지는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임박한 하나님 나라가 더 빨리 오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쳤어요. 이른바 주기도문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장 잘 요약하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 뜻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실현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실현. 그렇다면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실현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통해서 그 귀한 뜻을 발견하고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배경을 먼저 살펴보면 마태복음 22장에는 예수님의 혼인잔치의 청함을 배경으로 하는 그 천국 비유를 시작으로 하여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시험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곳곳에서 천국, 즉 하나님 나라를 잔치집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태복음 22장에서는 혼인잔치의 초청을 예로 들어서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라고 결론을 맺고 있어요. 너무나 어미하시고 무서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그러니 복음을 받아들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자가 적다는 말이에요. 누구나 다 같이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 맛을 보는 자가 적다는 말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잔치에 초청은 됐으나 그 맛을 모르는 거예요. 진수를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왜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 깊이와 그 넓이와 그 은혜를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맛을 몰라요.
또 같은 비유를 누가복음 14장에는 15절에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라고 선언하며 비유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는다는 것이 복된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맛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은혜를 맛보지 못하면 얼마나 불행한지요. 이 은혜를 맛본 자는 정말 이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표현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맛봄을 통해서, 이 맛을 통해서 그 어떤 쓰디쓴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맛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맛볼 수 있는 복된 삶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을 보내서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15절에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어요.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나이까. 당시 로마 가이사의 지배를 받던 이 속국으로서 이 질문은 상당히 난감한 질문이에요.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하면 이 매국노가 되는 것이고요, 바치지 말라라고 하면 반역자가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돈을 내게 보이라고 하시면서 동전에 이 형상과 글이 네 것이냐 할 때 가이사의 것이니다 라고 하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바치라고 명언을 남기셨죠. 물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이 시험을 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는 가이사가 주관하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암시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나라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비슷하다 생각지 마세요. 영 다른 나라입니다. 세상이 주관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세상이 우리를 감당치 못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세상이 나를 감당치 못한 그 믿음, 그런 믿음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3절부터는 사두개인들의 시험이 나오고 있어요. 사두개인들은 예수님 당시 제사장들급으로서 종교계, 정치계, 사업계 실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바로 정치권 권력층의 사람들이었어요. 사고에 있어서는 이론적이었고요, 이념적으로는 자유주의자들이었습니다. 즉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은 이해하나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것들은 다 거부하고 하나님의 주권보다는 바로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물인 천사의 존재나 영생이나 육체의 부활과 같은 성경의 교리를 믿지 않았습니다. 부정했어요. 없는 거야, 그거 다 헛구야, 사람들이 다 꾸며낸 거야. 그걸 어떻게 믿어? 아니야. 그렇게 그들은 부정했다는 것이죠. 자신들은 개방적이고 국제적이며 합리주의적이라고 하면서 인간의 이성에 맞는 것만 골라서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올갈미를 던집니다. 칠형제가 있었는데 맏형이 죽음에 아내를 동생에게 두었는데 동생뿐만 아니라 칠형제가 다 죽고 나중에 그 여자도 죽었는데 네 아내가 되리까 하고 아주 엉뚱한 질문을 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 때는 장가도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이 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32절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사두개인의 시험에 대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의가 무엇이겠습니까? 부활을 믿지 않는 이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은 현재 시제를 사용하여서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었다가 아니라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신 거예요. 이었다가 아니라 이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해석도 덧붙입니다. 누가복음 20장 3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즉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지금 살아있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하나님의 언약은 바로 지금도 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다 그대로 유효하다는 말씀이에요.
주님 안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는 그 유효가 없다는 거예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 안에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산 자의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은 자의 하나님 아니십니다. 산 자의 하나님 되십니다. 왜 이 기사를 여기 기록했을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일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라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우리가 놀랐어요.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시험하다가 입이 쑥 들어갔다는 소문을 듣고서 얼마나 예수가 잘났는지 한번 보자 하는 마음으로 또 시험을 걸어왔어요. 바리새인 중에 한 율법사가 선생님, 율법 중에 과연 어느 계명이 큽니까? 그러게 물으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즉 사랑의 이중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다 하시는 거예요. 높고 낮음이 없이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이라는 거예요. 순위가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똑같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도 사랑해야 되는 거고요.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성립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계명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바리새인 율법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바리새인이 누구인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바리새라는 말은 구별된 사람이란 뜻이 있고요. 때로는 그런 뜻에서 하시딤이라고도 불려졌어요. 당시에 종교적 열성이 강한 많은 사람들이 이 바리새파에 가담했고요. 상당한 인기가 있었던 그룹이었는데요. 요새 말로 표현해 본다면 신앙의 극보수파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기들만이 교계의 진리를 철통같이 지켜보존하는 진리의 파수꾼으로 자처하며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종교적 생활 규범에 있어서는 아무도 따라가지 못합니다. 기도 생활에 철저했고요. 금식 많이 했고 심지어 누가 선물만 조금만 해도 반드시 11조 10의 1을 떼서 11조를 내는 데는 어김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집회에도 절대로 빠지지 않아요. 모든 절기를 반드시 지켰습니다. 성경을 문자대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믿는 것은 정통보수이고 종교 생활에는 철저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개인적인 사랑은 없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은 예수님의 가장 극심한 적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들은 교리나 진리를 정확히 알고 믿고 있으나 사랑은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습니다. 진리의 모양은 있으나 영이 빠진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메시지 중심은 하나님 나라의 실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실현은 즉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데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하나님 통치를 적극적으로 받는 것으로 이해하지 아니하고 기껏해야 자신의 몸을 깨끗이 관리하고 음식이나 가리며 불결한 죄인들로부터 분류하고 11조를 철저히 바치고 경문을 차고 율법을 열심히 암송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종교적 열심만 잘하면 하나님 통치를 받고 있다라고 믿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 즉 하나님 나라의 실현은 바리새인들 같이 그냥 외적인 종교 생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자비와 신실성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바리새적인 신앙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참으로 많아요. 예배도 빠짐없이 참석하고 11조도 철저히 드립니다. 심지어 새벽기도, 철야기도 모든 것을 다 합니다. 봉사하나 많은 사역에 열정적으로 합니다.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귀한 거예요. 그러나 조금만 교리적으로나 교회 생활의 방법에서 나와 다르면 비난하고 분리하는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을 구별된 자 하시됨이라고 불렀듯이 자신들은 보수라는 이름 아래 보수신자라고 자부하는 거예요. 우리만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엉터리요, 가짜요, 다 세속주의자요, 자유주의자요,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을 만나면 숨이 꽉꽉 막힙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진리만 있고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으므로 영적 바리새인이 입증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교제를 끊은 어떤 목사님 교회가 있어요. 자기네들만 살았대요. 속으로 그랬죠. 입만 살았다. 사랑은 없고 자기만 다 영적으로 다 죽었는데 자기만 살았대. 그래서 맨날 하는 욕이 누구 목사 누구 욕하고 그 얘기만 하는 거잖아요. 당신과는 나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정말 그 사실을 안다면은 기도해야죠. 저 영혼이 병들었습니다. 하나님, 저 종이 병들었습니다. 기도해줘. 그걸 갖고 죽었다고 얘기하고 자기네 교만 살았다고 얘기하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렇게 확 박인을 찍었어요. 입만산 교회. 입만산 교회는 과연 주님이 계실까? 사랑은 없고 늘 비판과 늘 정죄만 있는 그 교회가 과연 하나님이 그곳에 계실까라는 의문을 갖습니다. 기적이 나타나고 영적이라고 얘기해요. 영적이 뭡니까? 그게 영적인 거예요. 남 비판하고 우리만 살았다고 막 증거하는 게 그게 영적인 걸까요? 영적인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게 영적인 거예요. 우리가 자꾸 이 단어적인 의미를 자꾸 퇴색시키고 자꾸 이 엉터리 같은 그 이론을 갖고 사람들을 혼미케 함으로 말미암아 이 영적한 그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게 영적인 거예요. 성경적인 지식이 많고 내가 무슨 이적과 기사 많이 내가 경험했다고 그게 영적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원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없고 그냥 자기 자신의 욕심만, 정욕과 욕망만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남들은 다 죽었고 나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 다 죽고 자기만 살면 뭐 할까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실까요? 다 살길 원하시죠. 다 그 영혼, 죽어가는 영혼도 건지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요. 우리가 비난하고 조롱할 것이 아니라 그 영혼들 바라보면서 같이 아파야 되겠죠. 왜? 주님이 마음이 아프시니까. 그게 영적인 거예요. 사랑은 없고 이론만 가득하고 비판만 가득한 것은요, 그것은 예수님 뜻이 아닐 것입니다. 전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참된 신앙인은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대로 진리와 사랑이 병행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의 이중 계명 중에서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이겠습니까? 본문 37절과 38절을 보게 되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란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계명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바리새인들 같이 소극적 경건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에 적극적 순종, 즉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샬롬이 실현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에 대해서 마음 따로 목숨 따로 뜻 따로 해서 사랑하는 말이 아니에요.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했어요. 마음 따로 성품 따로 힘 따르고 아닙니다.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바로 이해하려면 하나님 사랑하는 반대말을 떠올리면 됩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뭐겠습니까? 시기, 질투예요. 하나님은 유일하게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계시한 적이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바로 우상을 섬길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에 대한 반대말은 우상 숭배예요.
예수님이 가장 엄중히 경고한 그 우상 숭배는 암몬 숭배, 즉 제물로 자신의 안녕과 행복을 확보하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문 숭배가 인간의 안녕과 행복을 보장하는 것 같지만 그런가요? 이것이 부모와 자식, 형제 간을 원수지간으로 만들기도 하고요, 사회의 온갖 불의와 갈등을 조장하고 국가 간의 전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우상 숭배는 파괴를 가지고 죽음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본에서 누구든지 하나님과 만문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하셨어요. 만문이즘에 빠져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해요? 낙타가 바늘게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셨어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왜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요, 생명의 주시고요, 나를 구원하신 구원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지으시고 조성하시고 택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깨달은 말씀이 민수기 6장 2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뜻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우리에게 복과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실까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실현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와 평강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혼신을 다하여 사랑하여 먼저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주의 자녀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주님이 우리 주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면 우리를 책임지시니까 평안과 평강이 넘치는 거예요. 예수가 나를 주관하시니까 주님의 나라인 것이죠. 세상 것이 나를 지배하면은, 죄악던 것이 나를 지배하면 어찌 주님이 나의 주인 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여길 수 있는 것이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평강과 기쁨입니다. 내 안에 예수로 채워지니까 기쁨이 많은 거예요. 내 안에 죄악된 것, 악취난 것이 풀풀 나는데 어찌 거기가 천국일 수 있냐는 것이죠. 내 마음이 지옥인데 내가 죄악됐는데 어떻게 나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악취가 나는데 말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그 쓰레기를 버리러 갔는데요, 와, 진짜 냄새가 제가 그분들 월급 더 줘야 된다 생각 들어요. 진짜 잠시 그 버리고 오는데도 너무 고통스러운데 그분들은 거기 하루 종일 일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내 마음속에 그런 악취가 나고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안에서 계속 썩은 것이 썩어서 나오고 있는데요, 세상 죄로, 그 탐욕으로, 거짓됨으로, 우상으로 꽉 차 있다고 여기시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함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제거가 되죠. 주님으로 채워줘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늘 내 안에 전쟁인데, 내 안에 늘 미움이 가득한데, 내 안에 늘 증오가 가득한데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알 수 있습니까? 핑계 없는 무덤 어디냐고 얘기하겠죠. 다 이래저래 핑계 없는, 이래서 저래서. 아니요,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사라지게 돼 있어요. 우리는 늘 주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주님을 환영하고 내 안에 거짓된 것들, 내 주님의 나라에 없을 만한 것들 제거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끊어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철저하게 나는 없고 예수만 살아가는 삶. 예수를 만나기 전 내가 그토록 이기적이었는데, 나만 알고 내 중심적으로 돌아가야 직성이 풀렸던 나의 삶이 이젠 주님께서 나를 이끄신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늘 보호하심 가운데
은혜가 임하는 그 역사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다 가졌다 할지라도 내 안에 전쟁이 벌어지면요, 세상 아무것도 소용없습니다. 주 안에 늘 주가 기쁨을 주시는 그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둘째 계명으로 39절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을까요? 바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위해서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소극적 경건주의로는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실현될 수 없어요. 고작 나 하나 잘 믿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님과 화목, 즉 샬롬뿐만 아니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함을 이웃 사회가 화목되는 샬롬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는 적극적인 이웃 사랑이 필요한 때입니다. 유럽을 보면요,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보면 놀랄 만한 일들이 지금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말할 것도 없고요, 독일만 하더라도 교회당이 이슬람 사원으로 변하고 있는 것을 흔히 볼 수가 있어요. 독일은 어떤 땅입니까? 종교 개혁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마틴 루터가 그 종교 개혁을 하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서 그 성당 앞에 반박을 문을 9개, 95개의 조항을 박았어요. 그리고 그 땅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기 위해서 그 목숨 걸고 그는 지켜냈습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던 곳이에요. 그런 땅에 마틴 루터가 천국에서 너무나 슬퍼할 거예요. 북부 아프리카에서 태평양에 접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심지어 중국까지도 이슬람이 급속히 번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세계가 무슬림화되고 있을까요? 지금까지 기독교에 대해 실망했다는 것입니다. 대영 제국이 세계를 식민지화할 때에 기독교의 이름으로 식민지와 노예와 착취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영국이 지배했던 식민지에서는 기독교라면 고개를 흔들고 있는 거예요. 치를 떨고 있는 것입니다. 대신 이슬람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이웃을 외면하면 역시 교회가 이웃으로 외면당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세상에서 주의 복음을 바로 선포하고 바로 세워져야 될 텐데 그 가운데 억압과 폭력이 임함으로 인해서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세상이 교회를 버리고 외면하는 딱한 형국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기독교의 근본 정치는요, 사랑입니다. 사랑이 빠지면 표현이 안 돼요.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 빼면요, 설교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주식 얘기하고 있고 보험 얘기하고 있고 뭐 사는 얘기하고 있고요. 그 얘기밖에 안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안타까운 교회를 목격할 때마다 가슴 아파요. 저분은 과연 어떤 설교를 할까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진짜 설교는 사랑은 사자도 없어요. 못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근본 정신입니다. 어느 하나 포기할 수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만 사랑해. 저놈의 인간은 내가 보기도 싫어. 뭐 하나님만 사랑하면 되는 것이지. 우리 주님 그거 바라지 않습니다. 야, 저기부터 화해하고 와. 그리고 예배도 그때도 드려. 헌금은 내지 마. 그 헌금 받지도 않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착각 속에 있어요. 저 인간 때문에 이 교회 한다네. 내가 저 인간 때문에. 그런 인간은 주님께서도 관심 없어요. 그 예배 안 받습니다. 그 기도 안 들으세요. 만약에 듣는다면 그게 이상한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 거짓말 하시는 것이죠. 제가 아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분명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 포기할 수 없습니다. 자꾸 우리는 내 스스로 정신 승리하려고 그래요. 그냥 착각 속에 스스로 마취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된다. 내가 헌금만 많이 내면 된다. 내가 선교지 가서 사역하면 된다. 내가 남들 못했던 그 많은 일을 내가
일하면 된다. 아니요. 그건 노동인 것이죠. 내가 그냥 내 마음 편하게 하기 위해서 죄책감 떨어내기 위해서 하는 행위와 수단일 뿐입니다. 아무 의미 없어요. 진짜 원하시는 것은 주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는 것. 이거예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바로 거기 있는데 우리 자꾸 다른 것에서 속는다는 것이죠. 선교보고에 의하면 아직도 인도에서는 자주 선교사 테러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신두교 광신자들의 만행이지만 인도 정부는 이런 일을 제대로 막지 않고요, 방관합니다. 왜 인도 정권이 기독교를 반대할까요? 여기에는 영국 식민지 반감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인도에서 기독교가 선교되면 누구와 우리의 논과 밭을 갈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즉 기독교 선교가 인도의 천민 계급을 평등화시키면 힌두교의 카스트 제도가 무너지고 상층 구조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 그래도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은요, 복음이 바로 들어가기만 한다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게 되고 사회가 평등해진다는 사실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실까요? 바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미우고 밉고 시기 질투가 있다면 그곳이 어찌 하나님 나라일 수 있겠냐는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 가서도 경쟁해야 되고 짓밟아야 되고 미워야 되고 싫어야 되고 증오해야 되고, 그렇다면 그곳이 어찌 천국이 될 수 있냐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웃사랑이 하나님 사랑과 함께 우리가 지켜야 될 최고의 율법인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나라의 구체적인 실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웃의 주변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있다는 그 미담들로 가득 차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교회는 다른 건 몰라도 사랑은 넘쳐. 전 이 소리가 제일 듣기 좋아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정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실천하는 삶이죠. 세상엔 없는 그것이 있는 그 교회가 뭐겠습니까? 세상은요 다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게 있어요. 즐거움 더 많고요. 하다못해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세상엔 마약도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은혜가 교회 안에 넘쳐야 되겠죠. 말도 안 돼. 세상이 감당치 못한 그 믿음이 뭐겠습니까? 마땅히 내가 세상적으로는 내가 정죄해야 되고 세상적으로는 내가 분명히 계산해야 될 부분을 주 안에서는 크게 사라지는 것, 그게 바로 진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할 것 같으면 그게 무슨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겠습니까? 교회정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아니면 평신들과 똑같이 내가 누구 미워하고 싫어하고 증오하고 부서뜨리고 분쟁하고 그렇게 하면서 신앙 목회하는 것 누구나 다 하죠. 안 그렇습니까? 예수 믿었으면 예수 믿는 모습이 드러나야 되겠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거예요. 남들과 똑같이 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과 똑같이 돼서는 안 돼요. 달라야죠. 뭐가 달라도 달라야죠. 세상 사람과 똑같은데 무슨 우리가 하나님 자녀다, 제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사랑의 이중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40절에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율법과 선지자라는 것은 구약 성경 전체를 강조하여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바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바리새인 율법사가 어느 계명이 크니까 하는 질문의 대답이에요. 아마 율법을 지키는데 나만큼 철저히 지킨 자 있건 나봐 하는 그 율법사에게 어쩌면 그 많은 율법들 중에 가장 큰 계명이 어느 것인가 안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 구전이나 성문으로 전해 내려온 계명들은 무려 613개로서 그 중에 248개는 하라는 계명이고요, 365개는 하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그처럼 다 외우기도 벅찬 계명들 가운데 우선적으로 먼저 지켜야 될 계명이 무엇인지 율법사 자신도 모르니까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는 율법사가 시험하기 위해서 물었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마가복음에서는 율법사가 진지하게 묻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잘하는 것인지, 무엇이 더 중요한지 답을 갖지 못하고 교회 생활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어떻게 해야 잘하는 것인지, 무엇이 더 중요한지 모르고 그렇게 답을 갖지 못하고 그냥 남들 하니까 습관처럼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 꼭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빠지면 안고 안에 찐빵 안에 안고 없는 거야. 이게 헷갈려요. 찐빵을 좀 먹어봐야겠습니다. 하도 저희 사모가 못 먹게 해서 요새 찐빵 안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겠어. 맨날 잡으면 맨날 그거 안 된다. 다시 한번 먹어보고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랑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사랑 빼고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럼 누구나 다 하죠.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이중계명을 어떻게 실천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예배를 통해서 표현합니다. 우리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표현하고 드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사랑의 관계 특징은 만남의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예배에서 만남의 기쁨을 회복하여 시편 37편 4절 말씀같이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리로다. 하나님의 기뻐하는 예배자가 먼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성에 나오는 가사처럼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나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웃사랑으로 섬김으로 나타납니다. 이웃사랑이 섬김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먼저 예수님의 참된 이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가운데 핵심적인 말이 가던 길 멈추고라고 여깁니다. 가던 길 멈추고. 현대인들은 마음에 있는데 바빠서 섬기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참 그렇습니다. 바쁘니까, 하는 일이 많으니까. 그래서 가던 길 멈출 수 있는 성도만이 예수의 참된 이웃이 되어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실현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사랑의 이중계명을 지킴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곳에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선포만 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실현에 한몫을 담당하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두 가지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사실 따지고 보면 계명은 사랑 그 하나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은 하나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닮게 돼 있어요. 사랑이신 하나님 자녀인 우리들도 사랑이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속된 말로 씨도 둑질 못한다는 말이 왜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마음은 언제나 사랑이 넘친다는 거예요. 속일 수가 없어요. 사랑 그 자체인데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요. 사랑이 넘치지 않는다? 있을 수 없습니다. 늘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이건 변함이 없어요. 믿음이 좋다. 저분 정말 믿음이, 영성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사랑이 없다? 가짜입니다. 정말 영성이 깊은 분들은 뭐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자들인데, 주님의 마음을 품는다고 한다는 것은
주의 사랑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교만하고 뭐가 된 것처럼 행동하는 그 모습 결단코 말씀드립니다. 진짜 일 없습니다. 주님은 섬기는 자라고 말씀하셨고요. 겸손을 늘 강조하셨고 삶을 통해서 겸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겸손하고요. 은혜가 넘칩니다. 사랑이 넘치게 되죠. 요한일서 3장 16절에 보게 되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그 사랑에 조금이라도 보답하여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가장 큰 계명을 몸소 실천하는 복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온전히 사라지고 오직 예수로 채워가는 복 있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인하여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여 하나님 그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참담 복된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가든 무엇을 하든 주의 영광이 가득한 복된 삶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주여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에게 한없는 그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간절히 믿사옵고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